믿음이 부족해도 순종은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인자가 무궁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실 수가 있을까?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에서는 시간형 인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침반형 인간에 가깝습니다. 시간형 인간은 본능에 좌우되는 사람이고요, 나침반형 인간은 목표에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팔았을까? 에서는요, 시간형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되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덥석 뭐부터 붙드느냐?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그리고 팥죽 붙드는 겁니다. 이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사냥꾼이에요.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는 겁니다.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고픈데 마침내 집에 들어오니까 야곱이 죽을 쓰는 거예요. 팥죽을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제안을 하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랬는데 그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에서는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배고파 죽으면 장자의 명분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을 굶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까지 굶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사내진미 차려놓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거 다 줄게. 예수 믿으면 이거 못 먹어. 그러면 아니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예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하루 굶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붙들고 살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1번 예수 부인하고 밥 먹는다. 2번 예수 붙들고 밥 안 먹는다. 2번이죠.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이따위 장자의 명분이 이게 뭐라고 이걸 붙들고 있어. 창세기 25장 34절에 성경 기자가
다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가볍게 여겼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요, 배고프면, 이 사람은 어려우면, 이 사람은 힘들면, 이 사람은 고달프면 하나님이 중시 여기는 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굶었다고 죽습니까? 한 끼 굶었다고 여러분 죽어요? 한 끼 굶었다고 하나님을 버립니까? 한 끼 굶었다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중시 여기는 걸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하나님이 중시하는 거를 언제든지 자기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집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영적 가치관이 전도된 사람이에요. 영적 가치관이 뒤틀린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한평생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은 사기꾼 같죠. 얄밉죠. 형 배고픈 거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어요. 에서가 다 가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니까 다른 거 재산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명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 그거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것 때문에 이런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요, 다른 것도 다 그런다는 겁니다. 에서는 다른 것도 다 그러고요, 야곱은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인을 구하는 거, 부인을 구하는 거, 혹은 남편을 구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생들은 어떤 식으로 여인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여인을 구하느냐? 이게 여인 구하는 거하고 밥 먹는 거하고 다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직장 구하는 거하고 그 사람 신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맺는 거하고 그 사람 신앙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여인을 구했습니까? 엄마 아버지 축복받으면서 밧단아람으로 갔습니다. 물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면도 있지만 부인 얻으려고 간 거예요. 밧단아람으로 갔는데 외삼촌 라반한테 그 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헬을 했는데 이 야곱이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한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은 뭘 참았느냐? 14년의 세월을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진 고통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바람을 이겨내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형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나침반형 인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몇 살에 장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40세에 장가 들었습니다. 40세에 장가 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 해 한 해에 여자 둘 취했습니다. 그것도 이방년자 헷족 속의 딸들 2명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여자지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자 구하면 되는 거야. 여자 구하면 되는 건데 뭘 이것저것 따져. 그냥 한 해에 이 여자도 취하고 저 여자도 취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 문화를 반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 얻은, 두 명의 부인 얻은 걸 보고 누구의 근심거리가 됐습니까? 부모님 근심거리가 됐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의 근심거리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간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당장 먹을 거 주면 장자의 명분도 팔 수 있고요. 지금 당장 여인 취하려면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고 바다나람으로 보내거든요. 그건 또 부러운 거야. 그건 또 뭐 좀 흉내 좀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홧김에 이스마엘의 딸에 장가 또 듭니다. 세 번째 여인 부인으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자기 할머니 사라가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내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딸을, 아니 내 동생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가서 부인을 얻어? 에이, 이스마엘 딸. 이 사람은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은요, 속도가 중요한 거를 의미하죠. 빨리빨리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침반은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빨리빨리 얻는 게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조금 늦게 얻어도 하나님 뜻에 맞는 걸 얻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조금 얻겠다고 해쪽 속의 딸 둘을 취하고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근심거리, 어머니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그 당시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마귀는요, 연년세세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그걸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쪼르르 달려와서 뭘로 심판했습니까? 너 배고프지? 너 힘들지? 이 돌로 떡덩이를 대서 만들어서 먹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 수 있어? 먹을 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 권세 내려놓을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고 뭔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권세도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도 포기할 수 있는 거고,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을 우리가 중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밥을 소홀히 앉아 하십니까? 아니에요. 가나온인 잔치에 가서 포도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 5,000명 배고파 헤맬 때에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중요시 여기느냐?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직업 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 뭘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는 뭐가 바뀐 거냐? 영적 가치관이 뒤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간형 인간과 나침반형 인간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요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참
참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길 애쓰고, 어떨 때 보면 이거 좀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적 체험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그 세 번째 인간형이 나옵니다. 그 인간형이 뭐냐? 순종형 인간입니다. 난 우리가 순종형 인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2번씩이나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점잖게 표현해서 비통히 여기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질을 부리셨다, 조금 더 하면 격렬하게 불쾌감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2번씩이나 비통해 하셨고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다 사랑했어요. 그 집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그만큼 받았으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 그만큼 받았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르다야 원래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래도, 마리아는 얼마나 말씀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턱 받치고 말씀 듣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오래 믿으면 깨닫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듯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옆에 보면요, 나랑 비교도 안 되게 경건 생활 잘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나는 복 받기 어렵겠구나, 은혜 받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살게 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너희들은 시내 광야에 살아라, 술 광야에 살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는요, 우리같이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좀 연약해도요, 하나님 은혜, 기적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나 축복이 믿음 출중한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우리네같이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냐, 그걸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확실히 깨닫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자리에도 잘 가셨지만 장례식에도 꼭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뒤늦게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선행을 6가지로 나누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해서 제일 높은 차원의 선행이 뭐고 그 다음 차원의 선행이 뭐고 이런 거를 쭉 나눠서 설명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선행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최고의 선행은 뭐냐 그럴 때 아마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최고의 선행이 뭐냐 그러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내 주머니 털어서 돈 나눠주고 도와주고 먹게 해주고
보듬어주고 그게 최고의 선행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최고의 선행은 뭐냐 하면요,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워주고 교육시켜줘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거, 그게 최고의 선행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음 세대에 예수 전해서 그들이 바른 가치관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 그게 최고의 선행이고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이 뭐냐? 슬프고 힘들고 죽음해서 장례 당하고 이런 가정 가서 위로해 주는 게 두 번째로 큰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기쁜 자리에도 많이 가시고 축하할 자리에도 많이 가시지만 슬픔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괴로운 자 찾아가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데 앞장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조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집에서 조용히 그림처럼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구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맞이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것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에서 가끔 보면요, 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방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매일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저분은 은혜 받고 축복 받겠구나. 그런데요, 자기 입으로 축복 다 깨트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불평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남의 험담합니다. 그래가지고 축복 깨트리는 사람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맞이하러 나갔으면 아이고, 주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스럽죠, 힘들죠, 여기 와서 앉으세요, 아이고 우리 오빠 저 돌아가신 거 진짜 위문하러 오셨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 뭐냐면, 아니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출애굽하고 원망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한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늦게 찾아오신 거 섭섭하고 안타깝고, 좀 일찍 오셨으면, 저 전능의 주님께서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 인정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도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 안 오신 것만 섭섭해요. 안 오신 것만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게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한마디 더 합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참 그나마도 다행이죠. 주님 능력을 아니까 그래도 뭔가는 해주시겠지. 그리고요, 이제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뭔가는 주시겠죠. 그게 죽는 사람이 사는 거,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고 뭘 해도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곁에 가까이 오셨고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 곁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마르다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 제목을 향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느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아멘, 믿습니다, 이래야지요. 근데 마리아의 한계, 마리아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동안 배운 신앙교육, 그동안 주워들은 많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딱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이나 말지. 꼭 보면 산통 깨뜨리는 사람들이 꼭 이딴 식이야. 주님 앞에서 뭔가 은혜의 말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경험이나 체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마르다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아이고 참 수의제일교회 성도는 믿음이 좋구나 그랬는데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불평해가지고 예수님 비통히 여기시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리아를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제가 설명을 했지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높이 평가하셨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나 마르다랑 똑같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부탁하느냐? 무덤에 가갖고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거 누구한테 부탁했느냐? 믿음 좋은 마리아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마르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이 부족한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부탁하고 다윗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뭘 부탁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하고요 말씀했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끝내라고, 토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 하라고. 이 마르다 또 어떻게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돌을 옮겨 놓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면 냄새가 펄펄펄펄 납니다. 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달지 마세요. 군소리하지 마세요.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아멘, 믿습니다, 이것만 하십시오. 마르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옮기는 게 좀 낫습니까? 순종하려고 작정했으면 말하지 말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요 참 정말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40절에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요. 여러분이 믿으면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믿으면 주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 배를 대라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밤새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지금 그물 손질 다 하고 피곤해 죽어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왜 제자 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순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어갖고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 순종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납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 체험하고 살고 싶잖아요. 은혜 체험하고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고 싶잖아요. 이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마리아보다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지만 이 여인,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뭘 했으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토달지 말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아멘,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아서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좀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영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믿음은 조금 부족해도 주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면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순종의 영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